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지난 한 주 참 더웠죠.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표어죠.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모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초대교회는 생겼죠.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과 교제가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혀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기도 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러한 아픔도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엄청난 박해, 핍박, 고난, 붙잡힘, 옥에 갇힘, 그리고 흩어짐, 이러한 아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지금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흩어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가장 앞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면서 이 사울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각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도 가두고, 또한 나중에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같이 동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살기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 사울 같은 사람들 볼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혀 가기도 하지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고난은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사형을 하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고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죠? 그가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복음 서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 그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던 그 장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근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하실 때 지난주에 어땠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의 광채가 아주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평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것을 옆에 보았던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은 바로 저런 죽음이구나, 그런 죽음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그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걸 보면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이웃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사울도 바뀌는데 저 사람이라고 안 바뀌겠냐. 그런데 가끔 보면은 바뀌진 않는데 옛날에 그 습관들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에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갔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그 주차장에 해병대 전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 성도들이 교회 안에다가 목사님에게 건의해서 우리 여기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주일에 교회 올 때 늘 해병대 복을 입고 교회를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봉을 들고 나가서 그 출석 성도가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정리 다 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러면서 해병대 전우회가 주차 봉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는 조폭들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딱 오시면 이분들이 안내를 하는데 옛날에 그 인사법 그대로 인사합니다. 90도 인사하면서 주보를 딱 드리면 성도들이 받으면서 좋은 게 아니라 위압감이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좀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 뜨거운 열정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열방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의 촛대를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1절과 그리고 3절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3절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1절을 보면 1절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누구 외에는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 그거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5월 달에 순교지에 갔었죠. 강경교회를 갔습니다. 강경교회 옛날 교회 리모델링이라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 교회는요, 지금 우리 그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신웅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6.25 때 전쟁이 있었고 공산군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이 목사님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안들이 가서 포크레인으로 교회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쇠사슬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같이 묶어서 교회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건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지켜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킵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사실 여기에서 고상하게 1절에 보면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생이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핍박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살던 데서는 주류였지만 떠나면 뭐가 됩니까?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무엇인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도리어 이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흩어졌어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혹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진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좀 가만히 교회 집사로 세워졌으면 교회에서 자기 맡은 직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회당에 가서 논쟁하고 공회에 가서 그 긴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순교를 당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런 핍박을 주냐고.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질 않았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루 다니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로 뜨겁습니다. 나그네에 처해져 있고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선 그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 날에. 왜냐? 이 그 날에라는 것은요, 보통 성경에서 나올 때 어떤 의미로 보냐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순교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품에 안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날에. 근데 이 날은요, 원어를 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이 날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이 그 날에라는 이 주체가 누구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지만 사실 이 고난의 주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저들이 도망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였냐? 바로 1절의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나그네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2절에 보면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부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요 장례를 지내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성 모독을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장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장례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죽이면 죽여봐라,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믿는 사람들은 더 뜨거운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가는 곳곳마다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집사 직분 받은 분이에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뒤에 쭉 해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쭉 나오게 됩니다. 4절을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4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진짜 교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4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고 뜨거운 은혜가 있고 나눔과 섬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는 그럼 가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는 아닌데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요거 다 됐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역사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나눔과 섬김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과까지는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과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뒤는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저희에게 너무나 좋은 모델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그것도 터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 보냅니다. 왜요? 그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이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과부들 구제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한 그 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싶었지만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평안하다고 그냥 그거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날, 그 날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날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날,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날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였고 초대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박해는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순교를 허락하시고 박해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 거, 이게 결코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뭘 그렇게 힘들게 이런저런 일들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끔씩 저도 이런저런 일들 하다가, 아니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쓰고 가끔 또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갑시다. 갑자기 막 눈이 커지고 귀가 쫑긋 열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좋을 수 있지만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신년을 보내면서 신리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에게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속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소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나눠드리고 있어요.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성도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이 그걸 잘 정의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흑암이 가득합니다.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기까지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모이면 좋아요. 성도들 만나면 반가워요.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무엇을 하냐?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담아서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담아서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것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절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흩어진 교회, 박해를 당하고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라
더 퍼져나갔어요. 더 많은 곳에 예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부흥의 불길은 로마를 뒤집었고 전 유럽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재능과 환경과 물질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쭉 되돌아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이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저는 4절 말씀 묵상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서 야, 우리는 이제 도망쳐 가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남 교회,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